여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 의해서 사로잡힌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불순종의 영에 의해서 사로잡힌 자들로 살다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사탄의 세력을 따랐던 존재였던 자들이 이제 변화되어서 이제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주의 종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귀의 세력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육체의 욕구를 따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찬송가 가운데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피를 바라보기만 해도, 성경 말씀에 그 피를 보기만 해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했음을 믿습니다 하는 것을 보기만 해도, 믿고 보기만 해도 우리가 심판을 면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 주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게 되고 의인으로 살게 되고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깊이 깨닫고자 하면은요, 우리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더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예수 안 믿기 전에는 죄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초대교회 말세 현상이 쫙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세상 풍조는 말이죠, 자기만 자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그게 황금 만능주의라고 볼 수가 있지요.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자랑하고 교만하니까, 돈만 사랑하니까 공경할 대상에 대해서 내가 신이야, 내가 신. 그런 현상을, 이기주의 현상을 계속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죄악된 현상이 우리가 신문에 딱 펴보면 금방 다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은 인간의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국가의 이 시스템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그러면서 구원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 헛된 일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이런 죄악된 불순종의 아들들의 모습이 이 기독교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안에도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단, 초대교회 영지주의 개념이 있는데, 그 영지주의가 말이죠, 플라톤의 사상에 의해서 성과 속은 합쳐지지 않는다, 또 하나님과 또 인간은 합쳐지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심을 못 믿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합쳐지는데 이 합쳐지는 것을 이해 못한다. 그래서 인간의 이 생각 가지고 그것을 자꾸 그냥 신앙을, 믿음을 갖지 못하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그래서 중보자 되신 하나님, 주님,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 되신 그 대속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그 중보자 역할을 되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희생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도 분명히 아시고 또 우리 인간의 입장도 아시고 죄가 뭔지 정확하게 아시고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자 하는데,
이 세상의 풍조, 세상의 사상, 굉장히 공부 많이 한 것처럼 겉으로는 많이 좋아 보이는데 실질적인 내용 가운데서는 그 사상으로, 영지주의로, 이원론적인 사상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게 하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도 또 그런 현상 가운데, 세상의 목사님 가운데 어떤 분은 말이죠, 해외 유학을 갔는데 캐나다에 갔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독일에 가서 공부했는데, 가서 돌아와서 본 거 보니까 인본주의 사상을 잔뜩 배워가지고 와가지고요,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의 기적의 역사는 전부 빼버리고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가 그것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상한 사상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나중에는 동성애라든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 동성애를 막 찬동하고 말이죠. 인간의 이성 가운데 뭐 괜찮은 것이, 사상이 괜찮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또 목회를 하게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불순종의 아들의 잘못된 영의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한 것 같은데 수억을 들여가지고 공부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구원받는, 죄악된 길에, 구원받는 길에 정확한 영적인 깨우침이 없이 죄악된 길로 그냥 빠져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을 볼 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잘못된 사상을 퍼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또 진화론 사상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을 말이죠, 설하다, 옛날에 있었던 그런 옛날 얘기다, 이렇게만 보는 그런 잘못된 사상이 저에게도, 신학교 갔더니 그런 걸 가르쳐가지고 이걸 믿음으로 봐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믿음으로, 역사적 사실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보는 거다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믿어지더라 말이지. 이 정도로 역사적 사실로 분명하게 믿어야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어지고 나를 구원시키는,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믿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을 믿기도 하지만은 역사적인 진리, 사실이 그대로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도 함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이 죄로 빠졌던 불순종의 아들들이 자꾸 영적으로 성경 말씀을 자꾸 곡해해서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제대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 미국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아주 그 신학을 역사를 공부 많이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얘기하더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기를 헤겔 철학이 너무 멋있다는 거, 헤겔 철학. 그래서 헤겔 철학이 독일의 철학인데 정반합의 원리를 가지고 한때는 바른 것이 있었으면 반대되는 것이 또 나타나가지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반대되는 것이 나타나서 그것이 막 서로 이렇게 서로 논쟁하고 투쟁하다가 다시 또 새로운 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반대가 생겨가지고 또 투쟁하다가 또 반대가, 또 새로운 정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 인류 역사는 계속해서 발전한다는 것이 이게 헤겔 철학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헤겔 철학의 결과는 뭐냐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이 진화론 사상의 이 종끼리 투쟁하는 거예요. 투쟁해서 이 게르만 민족이 말이죠, 우리가 우수한 민족이니까 다른 민족은 막 그냥 죽여야 된다 말이죠. 이렇게 사상이 그쪽으로 가게 돼서 엄청난 죄를 짓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불순종의 아들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요, 처음이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점점 악해져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반대로 지금 나쁜 것이 막 있고 정이 있고 반대가 있고 점점 좋아진다 그러는데, 처음이 좋았습니다. 지금은요, 핵무기가 더 만들어져 가지고 한순간에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무시무시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옛날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불순종의 아들들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온 것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보면서도 그런 걸 자꾸 느껴져요. 사람이 이성이 문제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이게 문제가 많았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이젠 감정으로, 그러면 이 감정으로 해결하자. 나중에 보니까 감정 때문에, 서로 분노의 감정 때문에 상대방이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사람들이 서로 눈치 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 진리 말씀보다는 감정을 다 끌어가는. 옛날에 광우병 사태 났을 때 보니까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미국 소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미국을 싫어하니까 말이죠. 그 감정적으로 그거 먹으면 나 광우병 걸린다고,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속았어. 그거를 주도했던 사람도 나중에 보니까 미국산 소고기 가지고 햄버거 집을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서 팔더라고.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을 하는지 몰라요. 불순종의 아들들의 모습, 죄악된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다 보니까 하나님 이단의 악한 사상들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 제대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나중에 부활의 사건도, 이건 우리가 지금도 사실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런 부활도 의미를 따지자. 이게 신정통주의 사상이라고 할 수,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미가 중요하죠. 의미. 실제로 일어났든 안 났든 건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 그럼 믿음이 점점 의미 쪽으로 가다 보니까 실제로 일어난 역사인데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고 의미만 따지다 보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잘못된 사상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아들들의 모습이 계속 이 현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큰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큰 사랑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또 말씀 가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이대로 우리에게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게 될 것이고 함께 하늘에 앉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는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이 크신 영광의 자리에 다 들어가서 영광을 주님과 함께 누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화돼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세상을 왕노릇하며 다스리는 하나님의 종들로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그대로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다 그랬어요. 구원의 역사를.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은혜 가운데 기억하면서
감사하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이 과학의 역사가 이 성경 말씀의 진리가 과학적인 진리하고 같은 것이다. 그 말씀대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는 에베소 교회는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했지만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의 말씀을 썼는데 있는 그대로의 역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 감리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